특별히 지난주 이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태도에서 이에 대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지난주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씨가 드디어 광주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주 놀라운 광경이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저희 교우부 중에 한 분은 정말 북받치셔서 카톡방에다가 차마 욕은 못 하신다고 하면서 욕을 쓰셨습니다만 한 기자가 5.18 항쟁 때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전두환 씨는 그 기자를 돌아보고 쏘아보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왜 이래? 저도 자칫하면 욕이 나올까봐 정말 몰라서 되묻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되려 당당하게 화를 낸 것인지 이에 대한 판단은 사실 그 화면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질문에 그저 불쾌했던 것이죠. 그는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그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정당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 사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건은 지난 39년간 쌓아두었던 분노와 울분을 다시 끄집어내도록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빕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함께하기를. 한편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 방향은 같다고 볼 수 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유명 연예인들이 저지른 성범죄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TV 매체를 통해 자신이 성공을 화려한 삶을 통해 뽐내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동경해 왔습니다. 마치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 나오듯 그 주인공처럼 자신의 잊고 싶은 과거를 현재의 화려함으로 감추고자 하는 그 마음이 대중에게 통한 것일까요? 대중들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삶의 이면이 곧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심지어 마약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선망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들의 삶이 소위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이라고 하는 그들의 사업장이 성범죄와 마약의 온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들통나자 그들은 전두환 씨와는 다르게 발빠르게 사과하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정과 그 사과는 진정성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 중 한 명이 3년 전 비슷한 사건으로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기자회견 바로 직전 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SNS에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 미안해하는 척하고 금방 올게. 당시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그 사과는 다시 활동을 하기 위한 핑계였을 뿐이었습니다. 끝까지 당당하게 발뺌하는 전두환 씨와 달리 이들은 대충 사과하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대중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만 모면하고자 발빠르게 사과를 한 것이죠. 어쨌거나 이 두 사건의 당사자들은 사건이 지나면 잊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역사 동안 인류는 수많은 기억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물관이나 유적지에 가면 꼭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죠? 돌로 만든 기념비 혹은 석상들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후대에 남기고자 수많은 지배자들은 자신의 기념비를 곳곳에 세웠습니다. 혹은 결코 인류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혹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장소에도 기념비를 세워놓곤 합니다. 혹은 자신의 재능을 남기고자 또는 자신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남기고자 인류는 수많은 석상을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념비와 석상을 통해 과거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회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인류는 어떤 면에서 그 과거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를 기억하는 것과 욕망에 대한 미련,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이 모호한 경계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유행하던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일지 모르겠지만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예, 아주 오래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는 이 정치인들이나 유력 정계 인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아닐까 생각 들고요. 보통 청문회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잘 모릅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 우리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되는 그 시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다고 느끼는 이 순간, 이 찰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현재는 언제나 항상 과거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지금 현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찰나 0.0001초가 지나가는 그 순간 이미 그 생각과 사건은 과거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과거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제 모습조차도 방금 0.001초 앞에 있었던 그 과거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뒤를 돌아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를 묻지 말아달라는 것은 내 욕망의 찌꺼기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며, 또 한편 그럼에도 뒤를 계속 돌아본다는 것은 다시 그 욕망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내 가슴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항상 과거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겠죠. 다시 말해 과거 욕망의 포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미래도, 내가 미래에 바라는 나의 모습도, 나의 목표도 어쩌면 과거 욕망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인간의 욕망 중, 인간이 욕망하는 모든 것들 중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모두 남겨진 과거의 찌꺼기일 뿐이겠죠. 그래서인지 여러 설화나 동화 혹은 영화들 가운데 혹은 문학작품 가운데 이러한 모티브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무엇이죠? 그 모티브가 바로 뒤돌아보지 마입니다. 제일 유명한 얘기 중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여행 중인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 환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양으로 가는 길을 떠납니다. 그러던 중 어느 깊은 산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이윽고 밤이 되자 그는 길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곧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윽고 크고 화려하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리 오너라. 왜 조선 남자들은 항상 아무한테나 이리 오라고 시켰을까요? 의례껏 집 주인을 부르자 아름다운 한 여인이 그를 맞이합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것을 보아 그 여인은 일찍 남편을 여인 젊은 미망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여인은 99년 묵은 구렁이었습니다.
그 구렁이는 100명의 남자를 잡아먹어야만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같은 방법으로 99명의 남자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이제 이 남자 한 명만 잡아먹으면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성껏 그를 유혹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비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그 여인의 미모와 융숭한 대접에 그만 자신이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맙니다. 그리고 그 구렁이는 호시탐탐 그 선비를 잡아먹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여인이 차려준 맛있는 음식과 술에 취해 낮잠을 자고 있던 선비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선 하얀 옷과 하얀 수염을 기르고 커다란 지팡이를 지닌 산신령이 등장합니다. 그 산신령은 선비에게 그 여인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서 지금 당장 일어나 도망가라고 경고합니다. 선비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옷을 주워 입고 집을 나와 도망칩니다. 정신없이 달리면서 선비는 방금 전 산신령이 경고한 말을 떠올립니다. 어서 밤이 되기 전에 이곳을 빠져나와야 한다. 그리고 하나만 명심하거라. 결코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한참을 달리던 선비는 불현듯 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이 두고 온 그 여인과 감사합니다. 그 여인이 베풀었던 온갖 좋은 음식과 술 그리고 안락한 삶이 생각났습니다. 의심과 미련이 교차한 그 순간 선비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선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선비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그것은 과거의 욕망에 대한 미련과 그로 인해 생긴 그 산신령의 당부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굳이 과거 급제를 하지 않아도 그는 그 여인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그 집에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 누렸던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삶이 그에게 미련을 갖도록 만든 것이죠. 그 의심과 미련으로 그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선비는 본래 자신의 가난한 삶을 극복하기 위해 한양으로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목에서 만난 여인으로 인해 굳이 그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이미 자신의 욕망이 그 여인을 통해 실현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선비는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에 사로잡혀 100번째 먹이가 되고 맙니다. 뒤돌아보지 마. 우리는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접해왔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우리나라의 많은 설화와 전설에도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성서에서도 같은 말을 듣곤 합니다. 뒤돌아보지 마.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하기 위해 온 천사들이 한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를 방금 소개한 이야기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왔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여인,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한 삶과 그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가련한 여인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과거의 욕망과 그 욕망의 찌꺼기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코 뒤돌아보지 말고 과감히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듯이 말이죠. 사실 롯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이주합니다. 비옥한 땅을 찾아 떠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다시 떠나라고 하니 그는 미련 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통해 볼 때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청으로 의인 10명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남성들이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찾아와 그 나그네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여기서 그 남자와 상관 좀 해야겠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롯은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줍니다. 물론 다행히 천사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긴 하지만 롯의 행동은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 결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롯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전체 인구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젊은 늙은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패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디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여인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단 3명이 등장하죠. 희생 제물이었던 두 딸과 소금이 된 미련한 여인으로 등장한 롯의 아내입니다. 과연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을 수 있는 의인이 이 여인들 가운데 없었을까요? 성서가 철저히 남성 중심적 관점과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딘가 모르게 해결되지 않은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위기를 넘긴 롯의 가족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 목숨을 건지게 되죠. 하지만 단 한 명,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고 그 자리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녀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99년 된 구렁이의 100번째 죄물이 된 선비처럼 과거 욕망에 대한 미련으로 돌아본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을 담은 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다른 신학자분의 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배 때 앞부분에서 함께 읽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인도의 에큐메니컬 운동가 겸 신학자인 스탠리 사마르타라고 하는 분이 쓴 글입니다. 제목은 왜 내가 뒤를 돌아보았나입니다. 나는 어젯밤 우리 집에 온 두 나그네가 무서웠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좋은 사람이지만 저들은 우리의 이웃은 나쁘다고 했다. 롯은 기뻐서 그들을 크게 나마세 했더니 잔치를 베풀어 달라고 했다. 롯은 그들이 천사들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들이 무서웠다. 그들의 얼굴은 냉담하고 눈길이 사납고 화가 잔뜩 난 눈치였다. 왜 내가 뒤를 돌아보았나? 나는 롯에게 화가 났다. 남자들이 우리 집을 포위하고 그 나그네들을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롯은 우리의 처녀 딸을 내어주었다. 그러나 두 딸은 모두 약혼을 했었다. 나는 대단히 화가 났고 분노했다. 나는 딸들을 뒤쪽 창고에 급히 숨겼다. 나는 그들을 지키며 죽을 각오를 했다. 저 남자들이 남자 나그네들을 원하는데 어째서 우리 딸들을 내어주는가? 왜 롯 자신이 가지 않고, 왜 천사 둘이 가지 않고? 그게 천사들의 일일 텐데. 왜 내가 뒤를 돌아보았나? 내 이웃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첫 아이를 낳으며 진통할 때 여자들이 거기 있었어. 내 손을 잡아주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마실 물을 주었어. 그리고 아기를 낳았을 때 목욕을 시켜서 내 젖을 물려주었어. 그런데 롯은 어디에 있었지? 밭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나 하고 있었겠지. 왜 내가 뒤를 돌아보았나? 나의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야. 작은 딸 아이가 돌뿌리에 발을 치워서 발톱이 부러졌을 때 내 이웃이 지디긴 풀잎을 가져와서 약을 만들어 주었어. 딸이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어. 그런데 롯은 어디 있었나?
밭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나 하고 있었겠지. 왜 내가 뒤를 돌아보았나? 나의 자매 형제가 거기 있기 때문이야. 나와 남편이 열병에 걸려 거동을 못한 채 신음하고 있을 때, 사흘 동안 물 한 방울도 없고 아이들은 울고 있을 때, 나와 나의 형제와 자매들은 십리나 걸어서 물을 길어다가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지. 왜 내가 뒤를 돌아보았나? 왜냐하면 이웃을 팽개치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보다 그들과 함께, 그들과 더불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비록 내가 함께 죽더라도 말이야. 네, 물론 이 글은 그 스탠리 사마르타가 롯의 아내의 이야기에 인도 여성의 삶을 투영하여서 각색하고 새롭게 해석한 글입니다. 하지만 이 글은 우리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롯의 아내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조차 부여받지 못했던 롯의 아내를 욕망을 쫓는 그저 미련하고 가련한 여인으로만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그녀를 뒤돌아보고 그녀의 삶에 있어서 그 뒤돌아봄의 의미를 해석해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도대체 무엇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을까요? 이 글에서 나타나듯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의 관점으로 볼 때 롯의 아내는 욕망에 대한 미련이 아닌 이웃에 대한 미련과 연민으로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사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오랫동안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이웃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도시 문명의 온갖 부조리와 부패를 담은 불의한 곳의 상징이긴 했지만 그곳에도 사람은 있었습니다. 물론 성서의 말씀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나그네와 약자를 돌보지 않는 도시 문명의 폐해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로 상징되는 자기 중심적이고 욕망만을 쫓는 폐쇄적인 도시 문명에 대한 경고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 이면에 언제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신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서를 보고자 했고 또 그럴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놓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인간의 눈으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모두 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서를 읽고 해석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의지박약한 모습만을 볼 뿐 그가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내적 고뇌와 슬픔을 이해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마치 나 자신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은 근거 없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둘째 주입니다. 그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혹은 그로 인해 함께 고난받았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고난과 슬픔이 비로소 예수의 부활로 함께 부활했기 때문이죠. 어떤 이는 과거의 잘못과 비난에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뒤돌아보지 말자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이제 과거는 지겨우니 미래의 번영만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리자고 합니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니 그저 은혜롭게 덮고 넘어가자고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은 마치 모든 욕망에서 자유로운 듯 뒤돌아보는 이들을 정죄하고 폄하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듣고님들, 우리 이제 뒤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과 함께 했던 남겨두고 온 이웃들의 비극 앞에서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차라리 그들과 함께 남겠다며 스스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 롯의 아내처럼 말이죠. 과연 그녀는 정말 욕망에 사로잡혀 뒤돌아본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비극을 통해 어찌됐던 교훈을 얻고 싶었던 이들이 제멋대로 해석한 결과가 아닐까요? 성서는 그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 소금 기둥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 여전히 묻혀주었던 기억을 다시 소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함께 하기 위해 떠나지 않았던 모든 이들을 위한 그 기억 말이죠. 이제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남겨진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이제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하겠습니다.